예배당에 나온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또 크신 능력이 또 잔잔한 위로와 온전한 치유와 회복 그리고 특별한 복 주시니 오늘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서 미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는 기분 때문에 혹은 욕심 때문에 어리석어서 또 교만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실패를 반복해서 스스로도 자주 실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고 기대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남의 죄를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은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 세상을 사는 모델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비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무엇을 해내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마음 자세를 갖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방법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이런 마음 자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정직하지만 한 가난한 사람이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다가 입구에서 가방을 하나 주었습니다. 열어보니까 돈이 1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돈을 본 순간에 살림 걱정하는 아내의 얼굴도 떠오르고 옷을 사달라고 조르던 딸의 얼굴도 떠오르고 등록금 걱정하는 아들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얼른 집에다 갖다 두고 다시 교회 갔습니다. 근데 예배 중에 랍비가 강구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주어서 보관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주인에게 찾아주십시오. 가방 주인이 후사를 하겠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마음의 가책을 잊고 주인한테 가방을 갖다 줬습니다. 근데 가방을 찾은 주인이 보상금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원래 가방에 2억 원이 들어있었는데 1억 원은 그 남자가 가지고 1억 원만 가지고 왔으니까 보상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방을 찾아주고도 도둑으로 몰리는 억울한 형국이 된 겁니다. 이 남자가 억울해서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고하고 랍비에게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랍비가 먼저 가방을 잃은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분명히 2억 원이 든 가방을 잊어버렸습니까? 네, 분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저 사람이 1억 원을 챙겼으니까 당연히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나는 당신이 분명히 2억 원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1억 원이 든 가방을 주었습니까? 네, 분명합니다. 저는 한 푼도 떼지 않았습니다. 1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 그대로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랍비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준 1억 원의 가방은 저 사람의 2억 원의 가방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주인이 나타날까지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일부터 감히 기대하기 어려운 막중한 상황까지도 나는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바꾸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마음의 정비 두 번째 방법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맨날 남의 것, 세상 것, 소문에 좋다는 것,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에 휩쓸려 가서는 획을 그는 인생,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가 갑자기 막 뒤집어지고 바뀌고 그렇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습관처럼 흘러내려오던 무관심에서 돌아서고
아무것도 안 하던 것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그 영향력을 회복하는 좋은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꼭 자기는 주일날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전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예수 믿으라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회사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다른 이야기는 늘 하지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은 설교를 듣고 나서 전도를 못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서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기 회사 사무실에 나가서 사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후에 문을 열고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자기 비서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비서에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서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왜 그런 것을 묻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하면서 사장이 다시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비서는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 모셨는데 저한테 한 번도 전도를 안 하셔서 제 생각에는 저 같은 존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한테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하답니다. 미루고 불순종하고 움직이지 않던 마음에서 돌아서는 것만으로도 사명자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바랄 것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주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영향력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마음 정비의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본문 2절에 보니까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죄가 있으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남의 죄까지도 대신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저 비난만 하고 있어서는 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성도들은 내 문제만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애써서 끌어안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중보하고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때문이다 이런 비난이 아니라 내 탓이다라고 말할 줄 아는 성도들이야말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저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운동을 했죠. 그래서 막 차에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게 크게 성과를 못 보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내 탓이요를 차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항상 뒷차 탓입니다. 이걸 자기 앞에 붙여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 때문이라 이런 것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영향력 있는 사명자들은 남의 문제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데 열심을 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죄까지도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느헤미야도 보니까요, 느헤미야서 초반에 보면 조상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나라가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게 누구의 원인 탓이라고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책임 소재를 찾아가지고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경제인이나 정치인을 비난하기보다 우리가 제대로 된 인물을 키워서 그 자리에 못 넣었다고 하는 우리의 책임감, 사람을 키우지 않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 그 자리를 못 채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어리석음의 죄를 회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남 탓이 아니라 남의 죄까지로 끌어안자는 것입니다. 선교단체 중에 예수도 다니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킹스 키즈 집회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애들 데리고 이렇게 중고등학생 보통 하는데요. 초등학생들이 간혹 참석하고 가끔가다가 이상한 유치원생들도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 킹스 키즈 집회에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10년쯤 된 일인데 전에 부산에서 참석한
7살짜리 슬기라는 애가 있었어요. 얘가 대학생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얘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멀뚱멀뚱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더니, 그 킹스키즈 집회에서 이제 회개하는 시간에 오빠들 언니들이 나와가지고 막 회개하는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더니 주여! 그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7살짜리가. 유치원생인데. 그래서 그게 지금 무슨 문제로 회개하라고 그랬냐면 술, 담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회개할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나와서 회개하라는데 7살짜리 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제가 왜 나오나, 그래서 아마 아버지 담배나 술을 한번 멀리 이렇게 해보고 죄책감에 빠져서 그러나 보다 다시 설명했답니다.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습관적인 사람이다. 습관이라는 것은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도 얘가 갑자기 주여! 그러면서 막 땅을 회개하답니다. 강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유치원생이 지금부터 술, 담배 문제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많이 세다. 그러면서 걔를 보면서 굉장히 납득된 마음으로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슬기라를 불러갖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너 술이니 담배니? 그럽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뭐 그러더라고요. 아니 괜찮아. 말해봐. 언제부터 그랬어? 뭘요? 야, 너 아까 술, 담배 하는 사람 나 회개하라니까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했잖아. 그랬더니 아니 제가 아니고요. 저희 외삼촌이요. 그러더랍니다. 외삼촌이 어때서? 알고 보니까 걔 외삼촌이 교회 안 다니고 날마다 술 먹고 담배 피길래 이 어린애가 대신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야기를 소문처럼 듣고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기 듣기 전까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그 사람의 당면된 문제를 위해서는 중보기도를 해봤지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무릎 꿇고 내가 통회하고 회개 기도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7살짜리가 외삼촌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몇 달 뒤에 부산에 가서 그 강사님이 집회할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묻더랍니다. 슬기를 아십니까? 하더랍니다. 아, 알죠? 제 친척입니다. 좋겠습니다. 참 놀라운 애지요. 간증을 하게 하겠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슬기 외삼촌이라는 분이 아주 부산에서 알아주는 개망난이랍니다. 술을 한 날이나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슬기가 집회를 끝나고 한두 달 지난 쯤에 갑자기 벼락 맞은 것도 아니고 쓰러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누워있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뒤 술을 딱 갔더니 자기 바로 교회 가서 등록하고 다니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까? 슬기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자꾸 머릿속에 남편이 생각나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죠? 그럴 때는 그냥 기도하세요. 밤에 가위 좀 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 하여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의 죄를 끌어안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든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때 인터넷 게시판을 감동으로 물결치게 했는데 이거 한 10년 됐는데 이제 오늘까지 제가 쓰고 이제 폐기시킬 예정입니다. 지금도 이게 그 인터넷에 보면 그대로 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다는 얘기인데요. 이야기는 아마 얘기 지금 대학생이 됐다는데요. 이 글이 용욱이의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욱이는 당시 그 구로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남학생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예수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게 너무 유명해져서 인터넷에 떴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입니다. 이 늙은 사람이 있지만 애껏 아승하고 들으십시오. 초등학생 3학년이고요. 저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뭔지 예수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몰려 사는데 방문에 1, 2, 3, 4, 5 번호가 써 있습니다. 우리 집은 32번이고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고요. 아침마다 길에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됩니다. 화장실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번 방에 사는 순위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오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을 가게 돼요.
우리 식구는요, 할머니랑 엄마랑 나랑 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집은 할머니 말씀대로라면 라면 박스 같아서 4식구가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로 이동해 술집에 나가서 일하시는 엄마는 술집에 나가서 주무시고는 합니다. 할머니는 한 달에 2번, 그것도 상황이 좋아야 취로 사업이라는 것을 나와서 돈을 버시고, 아빠는 청송교도소라는 곳에 가 계시는데 죽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수는 부호양식이라는 것을 봤는데 그래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허다해요. 엄마는 술 많이 먹어 간이 나쁘신데도 날마다 술 드시고 어린애처럼 어머 모시고 우리에게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냐,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실 때가 참 많아요. 사흘 부활절 때 제가 회개한 거 아시죠? 그 전까지는 제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엄마 같이 죽자고 할 때 미워하고 그런 거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표로 돌아가시면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하신 음성을 듣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찐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처음 전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면서 야, 어떻게 구원만 받아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 올려달라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더 주면 내가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해도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엄마가 예수님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 있다면서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를 이야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예수는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뻤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고문가에 가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알을 주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이러면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번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께서는 대접은 나중에 받겠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셨냐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하고 큰 소리를 말씀하시며 오셨습니다. 할머니도 오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오면서 오빠 그러면 안 쫓겨나고 여기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서신 것이에요. 대회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오셨는지 2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어요. 나는 엄마가 오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라. 엄마가 안 죽고 살아서 주신 50만 원 꼭 갚아드리겠다고. 난 이제 못 죽는다. 이제 못 죽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안 죽는다는 말에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오신 수표는 제가 다음에 가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 될 때까지 용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 올림. 자, 이게 용욱이의 편지입니다. 제가 용욱이의 편지가 인터넷에 있으니까 보십시오 하면 11조도 안 읽을 것 같아서 갖다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생도 자기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무릎 꿇고 어머니의 죄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인생의 역전된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의 죄, 나의 아버지의 죄, 예수 안 믿는 불신하는 술 먹고 바람 피고 폭력적인 나의 부모들, 또 죄를 위해서 무릎 꿇는다면,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해 무릎 꿇는 자가 있다면 그가 영향력을 바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향력은 어떤 모양으로든 그 믿음이 실천되어지고 사용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자들의 효과적인 영향력을 기도하면서 전 분인교회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 션샤인 캠페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영내교회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션샤인 캠페인은 선한 사마리안 운동을 말합니다. 이 운동은 대한민국의 천사분인교회를 섬기는 건강기독군인 장병들이 병사회에서 천사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전원들에게 달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병영 내에 잘못된 관행과 악습이 있다면 올바르게 개선시키는데 더 좋은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군사가 돼서 사고 없는 건강한 병영을 만들자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이 운동의 배경이 되고 있는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요, 28절에 영생의 비결을 묻는 율법 교사에게 율법 뭐라고 하는가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이라 하셨고, 후반부인 결론의 37절에서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물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실천하는 신앙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니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함으로 바꾸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길 원한다면 먼저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제스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식구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남의 죄까지도 대신해서 무릎을 꿇는 자들이 영향력을 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온전히 신뢰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줄 알면서 세상을 믿음으로 다스려 나갈 줄 알고 죄를 회개함에 다른 사람 돕고 기도하면서 회개할 줄 아는 지혜롭고 강건하고, 그래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상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내 가정 가운데, 내 부대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향력을 바라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영향받던 어리석고 약해 빠진 인생 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내 가정에, 내 부대에,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믿음의 능력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처럼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부대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미쳐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향을 받는